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성경의 명칭입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기록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전체 수가 얼마나 되는가 계수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지는데 거의 한 4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구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로부터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 그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기록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7장의 내용에서는 특별한 하나의 증표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게 합니다. 지휘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게 하고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도 지팡이 하나를 준비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팡이를 택하시는가를 하루 사이에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 준비한 지팡이에다가 쓴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의 권위는 곧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라는 사실을 분명한 표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내리게 되는 배경은 우리가 앞서 16장에서부터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모세와 그의 형제였던 아론에 대하여 권위를 도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라 같은 경우도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고라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 명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그들과 함께 약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고라 같은 경우는 자신도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같은 레위인데 왜 너만 이런 거죠. 아론의 이 직위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또 동반하게 해가지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 왜 너희만 왜 그런 역할들을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표출한 것인데 그들 마음속에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결국은 자신들도 높은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있게 되면서 그들의 말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과 더불어서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이 이들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이들 전체가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을 말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 반기를 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들이 했던 말 보면 1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다. 너희는 왜 너희 스스로 그렇게 높이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이들에 대하여 결국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결코 잘했다, 합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반대와 불평으로 여기고서는 이들에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일들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으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소유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매장되도록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있었던 사람 250명 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면서 결국 그들에 대한 아주 엄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렇게 권위에 도전한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그들의 이 악이 대단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서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을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큰 일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또다시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냐. 이렇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원망은 너희 때문에 혹은 너희가 여호와의 많은 백성들을 죽였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그들에게 주어서 14,700명이 그 병으로 인하여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6장 49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련의 사건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죽게 된 사람들, 불의 사람을 통해서 그 불사람으로 죽은 수백 명, 그리고 연이어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이 질병을 통해서 결국은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독단적인 행위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로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여전히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더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제 오늘 민수기 1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의 징표로서 그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의 징표를 세우셨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와 레위 지파에 또 지팡이를 하나 준비하게 해서 각각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 나무에 쓰게 했어요. 지팡이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 말라서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지팡이들이 있죠.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통제, 지도,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지팡이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맡겨준 그런 많은 이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룻밤이 지나서 이 언약궤 가운데 두었더니 말라있는 이 지팡이들 중에서 레위 지파 자손이 준비했던 지팡이에 썼던 아론의 이름이 써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된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됐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씨앗도 아닌 말라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17장 8절 가서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10절에 표현되어 있기를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보응은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원망하면 또 그들은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내신 것만 아니라 이제 보인 하나의 증거물로서 이 아론의 이름이 써있는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셔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증거궤 곁에 두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고 또 그렇죠. 만나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먹이셨던 신령한 음식인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담기고 또 하나 담긴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이름이 써있는 이 싹이 난 지팡이를 증거궤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확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준 게 뭘까요? 반역자들은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적극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행하는 일들이나 아론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고 반기를 드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표징을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질서와 화평을 위하여 세우신 영적인 권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처럼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권세는 아니지만 이 영적인 권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부여해 주신 그 권세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나 혹은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바로 이러한 영적인 권위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상당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법을 위반하고 어기게 될 때는 그 법적인 형벌이 부과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아니면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이나 이런 그 형벌이 강제적으로 주어져서 법이 집행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강제적인 힘이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신 그 영적인 권위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그것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게 되는 요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인 권위 자체를 우리는 대단히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의 기반에는 우리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이 혹은 그의 자녀들이 혹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은 몸된 교회에서 이러한 질서와 화평을 잘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사도가 진단했던 중요한 이유는 은사가 많고 은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성장이나 성숙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은사가 많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면서 교회 내의 분파가 형성되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많은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따로 노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은사가 많아도 그런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두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이렇게 진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 역할들을 부여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영적인 권위로 세워진 것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각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그러한 여러 직분이나 맡겨진 일들을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이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항상 이런 질서와 병리로 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고라, 그가 맡은 역할이 결국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아론 너만 왜 이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는 왜 제사장 밑에서 수종 들어야만 그런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결국 이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 보이는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왜 너희만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를 결국은 떠나고자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그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그런 영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결국 꼬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와 지위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 곧 그 불신과 불순종의 뿌리가 되고 곧 그것이 곧 교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비굴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비굴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상한선이 있어요. 그 상한선에서 이렇게 또 넘어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굴해지지 말 것을 가르치고 또 반대로 교만해지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 창조하신 그 지위, 두신 그 지위의 낮은 선과 높은 선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보다 더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높은 자리보다 더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교만의 뿌리는 자기에게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망각하고 그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교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국 고라라든지 다단이나 아비람 이들이 이렇게 권위에 도전했던 그것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인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집의 앞잡이.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도움을 받고 살고 존재하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교만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패망을 앞당기게 되는 결말이 온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에 있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제목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에게 있는 지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이 결국 그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맡은 직분과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그 직분과 직책에 맞는
섬김과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를 더 원하고 또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요구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도 그 역할에 부여된 여러 가지 요구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름만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름만 집사가 되기도 하고, 이름만 권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고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자기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기 이름을 높이 내기를 원하면서 그에 맞는 책임이나 그 맞는 일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가 볼 때 크고 작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맡겨주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가운데 맡은 어떤 일도 결코 작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당신은 이런 일들을 좀 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면 그가 맡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게 중요하기보다 자신이 이 일을 위탁하고 맡긴 이가 나라의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이 맡는 그 일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히 존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 그럽니까?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그 일에 맞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동반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갖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